최근에 그 비지상파 방송에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비지상파 드라마 사상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중파에서도 기록하기 힘든 30% 이상의 그 방영률, 시청률을 자랑하면서 지난주에 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보면 무능한 가정, 무능한 영화 감독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가정의학과 의사인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 덕분에 가게를 꾸려왔는데 남편은 탄탄한 재력을 갖춘 미모의 젊은 여인과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정해진 수순은 이혼인데 아내는 곱게 이혼을 시켜줄 의향이 없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도록 처절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수가 결국은 덫이 되어서 이 아내에게도 결국은 아픔이 찾아오게 되고 둘은 감당할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결국 이 남편을 복수하기 위해서 조연으로 옆집 남편을 동원하는데 결국 불륜에 빠지게 되고,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매우 치명적으로는 이 중학생 아들이 가출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생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자살하게 되는, 그런 자살 직전에서 구출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편 남편은 결국 새로운 여자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당하고 하던 일도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거지가 되어서 옛 아내에게 돌아와 구걸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드라마가 계속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부부란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아내 지선우가 이제 자살을 결심한 남편의 못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독백을 합니다. 내 심장을 난도질한 가해자, 내가 죽여버린 치열하게 증오하고 또 한편 처절하게 사랑했던 당신, 적이자 전우였고 동지이자 원수였던 내 남자, 내 남편, 이렇게 복잡한 고백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는가? 한 문화평론가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21일로 정한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 해서 부부의 날인데, 실제 이 나라에는 오히려 하나가 둘이 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 우리나라에 23만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같은 해에 11만 커플 이상이 이혼을 했습니다. 하루 두 가정이 탄생하지만 동시에 한 가정이 무너지는 아픈 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는 당사자는 어쩔 줄 모르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많은 아픔을, 말 못할 슬픔을, 짐을 짊어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이 다르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다르질 않아요. 너무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의 가정들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에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로 아직까지 이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내 사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사레는 몸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통 여종이 아니라 몸종입니다, 원문은. 그래서 비석격인 이 하갈을 대리모로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자 마음이 바뀌었고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사례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한 채
이 남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남편 아브라함은 당신에게 모든 권력을 주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라고 회피해버리죠. 아내 사레는 하갈에게 무서운 복수를 준비합니다. 임산부에게 고통을 가합니다.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도 중노동을 시켰거나 혹은 매질을 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이까지 죽겠구나 두려웠던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 이스마엘이라고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 아내 사레가 하갈이라는 여자를 첩으로 가정에 소개한 이후로 이 가정의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로 그 아픔은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랍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확대되지 않으려면,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깨어 있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단어, 같은 히브리 문법 구조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곳이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서 이게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최초의 가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사랑했던 가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무슨 모습으로?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뱀은 지금이야 징그럽지만은 타락하기 이전에 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었습니다. 우리 애완견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장 귀여워했던 뱀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뱀의 유혹의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에게도 먹도록 부추겼습니다. 결국 하와는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 아담이 문제가 난 이유는 결국 여자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장남이 차남을 돌로 찍어 죽이는 끔찍한 가정살해 사건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그 위에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그 가정과 이웃에게 찾아옵니다. 결국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무서운 핍박, 매우 잔인하게, 악랄하게 한번 물면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교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매우 매혹적으로 그리고 매우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매우 달콤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넘어가면서도 자기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당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옛말에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같은 처지입니다만 아내의 말이 모두 언제나 지혜로운 말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내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아내조차도 자기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사탄은 어떻게 이 가정에게 접근하고 있나요?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례의 고백입니다. 이 사례의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서운한 감정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산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여자가 가지는 최악의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라고 사단은 사례를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더뎌. 그때 이 수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 생각이 납니다. 사단이 생각이 나게 한 겁니다. 이 자식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마음이 격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순간 눈에 들어온 존재가 하갈이라는 몸종입니다. 성도가 지름길을 찾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 언제든지 등장하는 인물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의 행을 거절하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름길을 찾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을 때 사탄은 언제나 문 입구에서 방법을 대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비상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밑에는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신문에 아내가 남편을 도끼로 찍은 끔찍한 사건의 판결이 1차 판결이 있었던 그것이 뉴스에 났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을 일으킨 것은 로또에 맞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로또에 맞은 이후에 돈을 탕진하였고 외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복수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가 로또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로또 우연히 복권을 한 장 샀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한 주에 수십 장, 수백 장을 정기적으로 매입해야 1등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돈 벌어보자. 일확천금에 대한 꿈이 그 부부에게 있었고, 그런데 그 날이 왔는데, 그 빠른 축복이 왔는데, 그 빠른 길은 그 두 부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에 보면은 거기 남편 이태호가 이 부잣집 외동딸을 잡기만 하면, 저 미모의 여자를 잡기만 하면 내 사업도 그리고 내 앞길도 문제가 없을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편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는 믿지 않는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죠.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미끼야. 이것을 물면 나는 마치 붕어가 낚싯바늘을 무는 것처럼 나는 결국 질질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횟감이 될 거야. 나는 결국 죽게 될 거야.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까마득해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것이 사단이 벌이는 일이고, 이 지름길이, 이 인간적인 방법이 나를 불구덩이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결국 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파멸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 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물어 뜯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보호되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우리의 자녀들 언제든지 사단은 물어뜯고 죽이는, 그리고 유혹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가정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교제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히브리 문법 구조를 보세요. 즉각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쉼표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문법 구조, 쉐마라는 동사와 뒤에 전치사, 영어로 더 플러스 명사, 이런 좀 복잡한 구조, 이것은 히브리어로 순종하다, 들으니라 하는 말은 순종하니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즉각 들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쉼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도 이 아들의 문제로, 자식이 없는 문제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뭇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런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충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사라는 이 모양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라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아내에게는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유혹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때 하와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하와가 말씀에 빈약했습니다. 부정확한 말씀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말씀 훈련이 안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들은 아담이 이 받은 말씀을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그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으로 아내를 위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례를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결국 응답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했더라면 끝냈을 것을. 혹은 사례가 세게 나오면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꾸짖었더라면, 혹은 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보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부부에게, 이 믿음의 부부에게 이런 진지한 영적인 나눔의 시간이 없었을까요? 평소에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평소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정기적인 영적인 나눔이 있는 찬송과 기도가 진지하게 있는 평소에 가정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한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널드 휘튼이라는 사람이 쓴 오늘부터 가정 예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작은 책에는 서구의 많은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선택 대신에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오직 가정 예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많은 정보를 연구한 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서론에는 5남매를 믿음으로 키운 어느 부모님의 50주년 결혼 기념식, 금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사전에 논의 없이 즉흥적으로 각자 한 가지씩 부모님께 감사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5 모두 다 어머니께는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아버지께는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 형제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은 철로 역정을 읽어주실 때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던 눈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제 나이 겨우 3살 때 하나님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버지를 통해 기독교가 진정한 것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중에 멀리 방황할 때도 저는 기독교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현재 장로로 섬기고 있다는데 고맙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가정예배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나눔이 일어나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서로를 지켜주게 됩니다. 이 책에 기독교 역사상 꽤 유명한 설교자였던 사무엘 데이비스의 권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가족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신신당부하는 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묵상집 날마다 솟는 샘분은 그 뒤편에 일주일 말씀을 묵상한 후에 모아서 한꺼번에 묵상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4번 혹은 5번 주별로 그렇게 성경을 묵상하도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열기만 하신다면 쉽게 쉬운 방법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찬송도 그리고 말씀도 나눔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주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사단에게 애용되는 1순위 도구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그 고귀한 식탁의 자리에서도 하루 한 번 겨우 만날까 말까 짧은 20분, 30분 그 시간에도 모든 가족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기의 스마트폰에서 문자와 카톡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런 동안에 자녀들과 가족들 간의 단절은 이어집니다. 얼마 전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런 글을 읽다가 저도 잠깐 웃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전까지 스마트폰만 계속 만지니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스마트폰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이 늘 나를 관심 있게 볼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내 스마트폰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2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 있잖아. 그 후 남편은 죽도록 맞고 출근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우리의 대화를 중단시키고 영적인 나눔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괴물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의 영적인 준비가 없을 때,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작은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곳은, 평소에 말씀으로 훈련이 된 곳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나옵니다. 여보, 정신 차려. 그 돈 없어도 우리 살아. 여보, 조금 어려워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게 늘 존경스러웠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이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영적 나눔과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가정에서 훈련되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지켜지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정에 이런 갈등, 아픔이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사례는 먼저 모든
일을 일으킨 문제의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사례가 그런 제안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사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더라면, 그가 교만하지만 않았더라면, 이 가정의 질서를 존중만 해줬더라면 그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갈도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바르게 이끌었어야 합니다. 사례가 자신에게 책임을 쏘아붙였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처음 이렇게 아내가 세상적인 제안을 했을 때 그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도 잘못이었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더욱 치명적인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감당하지 않습니다. 회피해버립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무서운 하갈에게 모든 문제를 떠넘기게 되자 그 집안의 가장 약한 자인 하갈은 모든 문제의 아픔을 뒤집어 쓰고 임신한 채로 가정에서 쫓겨나서 여러분 광야를 헤매게 되면서 뱃속의 아이도 죽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무 쪼다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사라는 너무 세속적이고 또 너무 변덕도 심하고 게다가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을 읽으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의 대표 주자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후반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하리야, 이렇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주세요. 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땅의 문제, 이 영토의 문제도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고리를 겁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그 약속을, 징조를 제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염소와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10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고대 중동아시아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는 이 동물을 쪼개고 그 쪼갠 사이에 피의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뜨리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금방 나타나시지를 않자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졸게 됩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 17절의 현상이 나오게 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홀로 걸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언약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비록 아브라함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비록 언약을 어긴다고 하더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신실함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나만은 그 언약을 지킬 거야. 이 언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질 거야. 라고 하나님의 결심이 서린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견이나 한 듯이 아브라함은 언약식이 끝난 아마도 며칠 후에 바로 창세기 16장에 이런 실수, 이런 실패, 이런
배신의 행위를 곧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 아브라함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배신하고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붙들고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온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마라. 한 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이 가정을 맡겨라. 이 가정을 너의 신실함이나 너의 결심이나 너의 율법적 선한 행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 가정을 주님이 운전하시도록 맡겨라. 그래야 너희 가정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한술 더 떠서 그의 후손 야곱은 사기를 치고, 그리고 그의 그 손주 유다라는 손주는 며느리와 행음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결국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쪼개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쪼개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우리의 배신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소망이 없다고 여길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를 배신하고 나의 살을 찌르는 가족 구성원 누가 있다 하더라도 나 같은 죄인 한없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도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가정은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베스트셀러였다가 다시 최근에 리비전에서 나오는 이철환의 연탄길 1권에 보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건을 재구성한 수필이 나옵니다. 아내의 겨울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정호는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쓴 기침을 하고 돌아옵니다. 정호의 아내는 시내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정호 대신에 힘겹게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8개월째 월세를 내지 못해서 밤늦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반기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 고기를 사오셨어요. 아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고기 앞에서 아이들의 입은 꽃잎이 되었다. 정호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고기 몇 점을 입에 넣고 그리고 얼마 후 마당으로 나와서 수도가에서 쪼그려 앉아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칩니다. 가엾은 아내가 가져온 고기는 사온 것이 아니었다. 손님들이 남기고 간 쟁반의 고기를 비닐봉지에 서둘러 담았을 것이다. 아내의 고기 속에는 누군가 씹던 껌이 노란 종이에 쌓인 채 섞여 있었다. 아내가 볼까봐 정호는 얼른 그것을 집어 삼켜버렸다. 아픈 마음을 꼭꼭 감추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착한 아내의 마음이 찢어질까봐 정호는 늦은 밤 아내의 구두를 닦는다. 별빛보다 총총히 아내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내일의 발걸음은 오늘보다 가벼울 거라고 희망을 가져본다. 성도 여러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아내가 있고 그런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십자가의 눈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성복의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끼어있고 나눔이 풍성,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고 서로를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정, 그런 아름다운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